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그 위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마음에 참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저는 참 이렇게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그런 말을 제가 주저하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선뜻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사랑과 격려를 참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음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위임식은 제가 받는 거지만 이게 저만의 어떤 위임식이 아니라 함께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어떤 계기이고 발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대사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의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내가 장미에게 쏟아부은 시간 때문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 때문에 마음이 좀 특별하다고 그럴까, 성도님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이 시간만큼은 대체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도 저는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이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시간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끝마쳐질 때쯤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제자들의 일부는 칼을 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지하시고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십니다. 붙잡혀 가시는 거죠. 그 결과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지 않은 한 제자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은 제자. 그가 도망은 가지 않았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결박해서 데리고 갈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뒤에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입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사실은
대제사장이지만 로마 정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에서 자리를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가야바란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마쿠 실력자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현재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나스 실력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1차로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나스 집에 앞까지 베드로가 따라는 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서성이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한 제자가 뭐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한이 아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제자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 그 문지기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그 집의 안뜰에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그 불 주위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6월절 시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6월절이.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어느 시점이 음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운 날이죠. 밤에 이제 불을 펴놓고 그 모닥불 주위에, 장작불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56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라는 분과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서 앞들을 지나서 문까지 갑니다. 마태와 그 다음에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문까지 갑니다.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너 그 도당이잖아, 예수 당이잖아 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문지기였던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옆에서 한 사람만 그런 게 여러 사람이 지금 문을 막아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망을 가지 못하고 이제 강하게 부인합니다. 난 예수와 상관없어. 처음에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나는 그 제자들과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게 맹세입니다. 맹세. 여러 사람이 자기를 갑자기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맹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추궁이 잠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더 이상 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아마 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머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또 그냥 도망가면 의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베드로는 그 불가 근처에 약간 떨어져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가 흘러요. 그 1시간 동안 예수님은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보내는 시점에 베드로에게 세 번째 시험이 닥칩니다. 5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아마 말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서 갈릴리 사투리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말투를 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네, 그 도당 맞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그러네, 정말 갈릴리 사람 맞네. 근데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말고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그 말고에 친척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 그래서 베드로가 더욱 격앙이 돼서 그다음에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그 사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자, 바로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닭이 울어요. 닭이 웁니다. 꼬꼬댁 이렇게 울었는지 서양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꼬끼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 영어 배울 때 보니까 닭이 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결박한 채로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보낼 때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한 말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지나가셨거나 뭔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61절 6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심하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니까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다 버려도 저만은 가슴을 쿵쿵 치면서 얘기했을까요? 저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는 어떻게 했나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발적인 어떤 변명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정말 저주 맹세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고기 처음에 그 잡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신앙 고백했던 이야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이야기, 무리를 걸었던 것들,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베드로 인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연약함. 여러분, 사랑해도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해도.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길래 그랬나? 교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교만의 문제.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나에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간곡한 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선줄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베드로에게 꼭 맞는 말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 할 때 어깨를 딱 잡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확인까지 여러 번 하세요. 그거를 확인까지. 무슨 숙제 내주고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뭔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만 잡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만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말은 자기 힘 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자기 힘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죠. 영의 일을 어떻게 육으로 다 이겨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작은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불평과 혹은 작은 위협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쉽게 굴복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그 굴복이 한 번이 어렵지 나중에는 합리화해요. 자신을. 나만 그러나 뭘? 다 그러는데 이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내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갈등은 자신에 대한 실망을 가져오고 자책감과 죄책감을 가져와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 다짐도 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이상이나 자기 생각과 같이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기 쉽지 않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 능력으로 됩니까? 어림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는 거 하나님 밥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해도 돼. 자기가 밥 먹으면 되거든요. 남편분들 집에서 설거지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제가 설거지할 힘을 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힘이 있으면 설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안 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큰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따를 힘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연약함과 비겁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만 거죠.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비겁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요. 자기 이익이 걸리거나 불편함이 걸리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또 많죠. 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정받고 유리한 그런 모임이나 가령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뭔가 자기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함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희 안에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직장 생활 10년 만에.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성령의 권능과 힘 아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고 그게 진짜 능력이고 진짜 기쁨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부인한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했지? 네. 아니 그렇게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했을까? 여러분 유다는 배신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말은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끈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 넘어져요. 바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실수, 실패 그리고 그것이 낙담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까지 가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봐요. 회복의 시작. 적어도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깊게 입거나 그 다음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회복하는 데는 우리 내면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손바닥 뒤집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회복이 시작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끈 것 세 가지를 우리가 그걸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 한복판에서 엄청난 씨름을 할 베드로를 위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이 완전하게 바닥으로 가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 시험의 한복판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저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이 미약한 기도이든 어떤 기도라도 하여간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주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 경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끈 것은 그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두 번째, 그를 회복으로 이끈 것은 그를 위한 자비로운 시선이었습니다. 61절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꼬락서니를 보니. 기도 안 할 때 내가 벌써 알아봤다. 뭔가 막 이렇게 막 경멸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너 정말 반성해야 돼, 막 이렇게 그 정죄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길로 어디 가서 뛰어내렸을 거야 아마.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눈빛을 받았다면, 저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이게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적어도 정죄가 아닌 용서의 눈빛이 그 안에 담겼을 거고, 경멸이 아닌 사랑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스한 눈빛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스한 눈빛, 싸늘한 눈빛 대신에 따스한 주님의 눈빛에서 베드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참 민폐를 끼쳤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따스하게 바라봐주고 격려할 때, 우리가 뭔가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힘을 얻지, 싸늘하게 쳐다보고 경멸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거기서 벌써 상처를 입고 동굴로 들어가고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예배 잘 드리고 뭔가 봉사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좀 뭔가 헤매이고
내가 조금 뭔가 내 삶이 정돈이 안 돼 있다고 싶으면 주님이 나를 굉장히 멀리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너무 자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번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지금 배신을 때린 건데 그런 그를 주님이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사실은 더 어떤 것도 베드로가 더해도 따뜻하게 바라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제발 주님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3번째 베드로를 회복을 이끈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를 위한 주의 말씀이에요. 그를 위한 주의 말씀이에요.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기억한 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주의 말씀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한 가지 더 기억했을 거예요. 주의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는 이 말씀도 기억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회복에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미 이때 베드로의 회복의 방향은 잡혔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왜 주님이 돌이키라고 그랬습니까?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힘을 내서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하신 부분이구나. 이미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인풋이 된 그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넘어진 사람은요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으켜진 사람에게는 방향을 말을 해주고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막 사명과 어떤 이런 것보다 사실은 따스한 위로의 말이 필요해요.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전히 따스한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그때는 방향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말이 그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길이 보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이거나 그다음에 망하는 말을 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때 따스한 말로 그를 일으켜주고 방향을 잡아준다. 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이 열릴 거다. 그때 너는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고 네가 이걸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 거다. 방향이 보이는 거죠. 방향이. 여러분 우리 말에도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힘이 있죠. 완전한 힘이 있죠. 어떤 말보다 힘이 있죠. 생명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립니까? 저는 그런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회복할 거예요. 회복하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더라도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전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그를 위한 기도요. 그죠? 그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를 위한 자비로운 시선요.
그리고 그를 위한 말씀요. 여러분, 이거 종합해 보면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은 베드로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반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회복도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 실수의 자리, 좌절, 낙담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무 가혹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타인을 향해서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가혹한 자책과 가혹한 비난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런 연약한 나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따스한 시선과 따스한 말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 시간 주님을,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따스한 눈빛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줄 거예요. 그때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품어주셨지라는 것에서 나의 연약함도 주님이 품어주시겠구나, 나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러분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주님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자신만을 의지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연약한 나를 의지해 보았자 연약함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이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어린 왕자는요, B612인가 하는 어떤 소행성에 사는데, 조그만 소행성, 거기에 꽃이 하나 있습니다. 꽃, 유일한 꽃 한 송이. 그래서 그 꽃에 물 주고 또 뭔가 잘 친해보려고 티키타카 하는데, 또 꽃이 이렇게 약간 뭐 거드름 피우기도 하고 관계가 삐졌다가 좋아졌다가 뭐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 보니까 꽃이 자기 그 별에 있는 한 송이 꽃이 지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라섬 갔을 때 거기에 꽃이 어마어마하게 펴 있듯이 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헷갈려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꽃이 있네. 근데 여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지구에 있는 꽃들에 향해, 꽃 무리를, 너희는 아름다워. 하지만 너희는 공허해. 왜냐하면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물론 나의 꽃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너희들과 마찬가지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그 꽃 한 송이가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물을 주었거든. 그리고 그 꽃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소중할까요? 가치는요, 지불한 대가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컵을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에 갇힌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컵을 이것이 무슨 골동품이어 가지고 1,000,000원을 주고 사면 이게 1,000,000원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의 값은 얼마예요? 매겨 보세요. 얼마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왜?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치 어린 왕자가 그 꽃에게 물을 주듯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데, 저보다 더 예수님께는 여러분이 더 소중한 사람인 거죠.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에게 이게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공황 장애가 왔을 거예요. 닭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 아마 통곡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이 깜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중에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보세요. 3번. 3번. 왜?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더 이상 공황장애가 아니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생각나는 그 장면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저희 아파트 제가 새벽에 나설 때 닭이 울어요. 꽃기요 뭐 이렇게 울어요. 제가 드디어 어디서 우는지 알아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자생하는 닭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저의 부끄러운 과거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도 형출아,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렴.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치렴.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기억하려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닭울음소리든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이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과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잖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딱 이렇게 담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를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따르고자 하지만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전체를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신 주님,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그런 베드로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신 주님,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해 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바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그 주님에게서 치유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